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의 기쁨도 가을 내내 이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전 어저께 우리 처하고 데이트했는데 그 극장에 가서 배너 영화를 봤습니다. 옛날 버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새롭게 편집을 했고 내용도 상당히 많이 각색을 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쭉 보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배너가 마차 경주를 다 끝내고 원작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끝내고 이제 이 마차 주인하고 같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마차 경주장을 향해 이제 떠나가는데 그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이 배너가 맨 앞에 가다가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뒤를 쳐다보니까 바로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 마주 그 마주 어르신이 뒤에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주가 그 배너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고생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는 배너에게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게. 자네의 미래는 앞에 있다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참 그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가슴에.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배너가 겪지 않습니까? 무려 5년 동안 노예선에서 노젓는 일을 하다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배너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자네의 미래는 앞에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다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목적지가 앞에 있는 것은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누구나에게 동일한 원칙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뒤에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앞에. 우리의 미래에. 지금 내 한 치 앞에 아니면 더 멀리 더 영원한 세계에 나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초점을 미래에 두는 자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꿈이 있는 자다 그래요. 꿈이 있는 자. 비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는 지금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 삶의 여건, 내 삶의 지금의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불행은 미래에 꿈이 없는 자가 진정한 불행한 자예요. 진정한 행복한 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이루어질지. 오늘 주님은 우리 지난주에 이 누가복음에 계속 이어져서 이 얘기되고 있는데, 지난주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왔죠. 잃은 양을 찾아나가는, 곧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모아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하는 자라? 세상의 백성들을 모으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전도의 사명, 세상의 그 선교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선교의 사명을 다 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할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은 청지기의 비유가. 이 약은 청지기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아니 그럼 남의 재산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 써도 되는 거야?
여기 말씀 잘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이 청지기에 와가지고 너 엉망으로 재산을 관리하네? 이제 너 그거 뺏을 거야.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막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이 기름 100말 가진 사람 50말로 탕감해주고 밀 100성 가진 사람 80말로 탕감해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지전자님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죠? 이 사문서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을 보니까 우리나라 법은 공문서 위조보다 사문서 위조가 더 죄가 더 커요. 그 형벌이 근 배 가까이 됩니다. 배.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불의한 자가, 이런 불의한 놈을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지에서만 보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럼 세상에서 사기치면 살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청지기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처두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1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청지기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제자라는 얘기예요, 제자. 너희가 청지기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청지기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그 주님의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두고 얘기하면 돼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맡긴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긴 거라. 그 예수님께서 맡긴 그 권한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유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비유를 얘기하죠.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맡겨뒀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했다 그랬어요. 낭비. 이 낭비라는 말은 뭐죠? 낭비란 말은? 이 낭비라는 말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를 위하여 흥청망청 쓰는 걸 보고 낭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걸 보고 낭비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그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라고 그 낭비라고 지적하는 면이 뭐예요? 인생을 허송세월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허송세월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인생을 허송세월 한다. 곧 여기서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청지기가 그 재산을 맡긴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 자신의 편리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 여러분들을 삼으셨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았지요? 뭐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있고요. 또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맥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낭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히 사용하고 있는지 한편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낭비하고 있나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기준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자들에 대한 이 인식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강남 땅 부자 뭐 이런 생각, 예전에 저희 세대 때는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부자 그러면 뭐 세금 포탈한 사람들 뭐 그런 얘기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막 몇 천억씩 세금 내지 않고도 막 집에 막 돈보따리 싸놓고 사는 사람들 뭐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자 그러면 좋지 않은 인상들이 자꾸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자 하면은 그 부자가 좋은 차를 타고 가면은 다 그 차는 부러워해도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 세금을 얼마 떼어먹어가지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공경이 없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공경이. 근데 미국은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공경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자동차 번호가 재밌게 써 있어요. 위에 머스탱이라고 써놨고 그 밑에 1965년 써놨어요. 그 머스탱 차인데 1965년에 만든 차인 거예요. 그게 오픈카인 거예요, 그게. 제 나이만큼 된 차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실제 신형 머스탱보다 훨씬 비싼 차예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차예요. 그건 경매에서 사고 파는 차지. 신형 머스탱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예요? 뭐 못 가도 한 1억 가까이 갈 것 같아. 그 좋은 차들은요. 아, 그래요? 그 머스탱 그 5000cc짜리가? 그래요? 근데 그 완전 좋은 차예요, 좋은 차. 근데 그 멋진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차를 보고 반응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제일 첫째로 차를 보고 전부 그 옆에 차에 서가지고 셀카 한 장씩 찍는 거야, 다. 저도 한 장 찍었다니까요. 차를 보고 딱. 그 주인이 딱 왔는데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존경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게 그냥 몸에 있는 거예요, 몸에.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허연 수염을 하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의 시동을 착 거니까 옆에 와가지고 뭐 참 멋집니다. 당신 참 멋집니다. 막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를. 그러니까 차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부자들은 이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1965년에 이 차를 사서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차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들은 자기들이 번 재산은 이웃을 위하여 끊임없이 환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제가 한 곳에 등산을 갔는데 그 등산을 가서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저를 안내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 내려다 보입니까? 내려봐. 굉장히 넓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 한 사람 거래. 한 사람 거예요, 한 사람 거. 근데 이 부자가 그 산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길도 닦아놓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도 다 자기 돈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가 죽을 때는 재산을 교회에 환원합니다. 어려운 것에 써달라고, 선교사에게 써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1등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자들의 그걸 뭐라 그러죠? 노블레스, 오블레스. 나눔이에요, 나눔.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곧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자는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한? 낭비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똑같을까요? 세 끼 먹고 피곤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이 명품 옷을 입든 나는 해진 옷을 입든 옷 입는 거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여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관하여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로 뭡니까? 그 첫째로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로 어떻게 하라?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하라? 사람을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사귀는 데 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재물로 친구를 사는 데 쓰면 그 친구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물로 사람을 사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내가 어디에 간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내가 가진 재물, 그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내 재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그처럼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친구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외로운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기도가 필요한 자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건강이 있습니까? 섬기는 데 쓰면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나의 섬김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는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하다. 이 얘기를 뭐예요? 적은 일도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이 적은 일을 허찮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요셉님 그 카톡에 보면요, 아주 의미 깊은 말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큰 일은 대범하게, 적은 일은 꼼꼼하게. 그렇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아 외우고 있다니까. 적은 일도 어떻게 하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요. 이것은 일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적은 일, 적은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제가 추석 전에 아주 우리 처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처가 추석 전날 이렇게 쇼핑을 가가지고,
양발을 이렇게 사왔어요. 양발을 쭉 사왔는데 이제 추석 때 만나는 이제 그 친척들에게 주려고 이 양발을 뭐 한 켤레 두 켤레 쭉 사온 거예요. 쭉 사왔는데 그 신랑 것도 사왔어. 신랑 것도 제 것도 이렇게 사왔는데요. 뭘 사왔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발가락 양말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 양말을 신으니까 이게 이 슬리퍼 신을 때 이렇게 신으라고 발목 없는 양말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들 그 하이힐 신을 때 이렇게 힐 신을 때 신는 그런 양말. 그거를 딱 사온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왜 사왔어? 더워서 더우니까 더위를 좀 피하라고 이렇게 저의 편의를 위해서 사준 건데 그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왜 필요 없는 거 사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면박을 좀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마음이 상했어. 저는 그것도 마음이 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게 되었다가 어느 한순간 그러더라고요. 나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회개하는. 내가 편리하든 불리하든 그렇지 않든 내 기준에서 우리 처가 사온 것을 판단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배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세하게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부부간에도 더 화목해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성치 않고 세세하게도 배려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금이 가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은 명심하십시다. 아내의 작은 일에도 세세하게 살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염신분이만 아멘 하시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세속의 재물을 어떻게 하라? 충실하게 하라. 충실하게 한다는 말의 반대가 뭐라고요? 낭비한다는 거잖아요.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추어.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곳간에만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고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무엇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재물을 섬기겠느냐.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내가 스스로 가늠해 보려면 한 가지를 보면 됩니다. 나의 지갑을 여는 동기가 뭔지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갑을 무엇을 위해서 열고 있냐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하여,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하여,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하여 지갑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남을 도울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지, 어떻게 이 재물을 통하여 세상을 섬길지를 고민하고 지갑을 열고 있습니까? 그 지갑을 여는 동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내가 가진 재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야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